신청한 다음에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렇게 헌금을 먼저 내면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이게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많이 없어요 이런 은사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시고 또 뭐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웬만하신 분들은 못 오신다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사역 은사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증된 아주 이름 있는 연사역자십니다. 우리 오실 때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면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와도 돼요. 그 사람도 다 예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그분들의 앞으로 저도 그때 몇 마디로 말을 딱 들었는데 앞으로 딱 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오늘은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말세다. 물론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이 재림하면서 주의 영이 임했잖아요.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성령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으니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때 세상 끝 이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말세의 징조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세 때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말세의 사람들의 상태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예. 남은 필요 없고 자기. 예전에는 뭐 가족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국가를 뭐 생각하고 뭐 가문을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예.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다. 요즘 많이 그런 시대 되잖아요. 돈을 사랑한다.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예. 요즘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참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돼요. 왜 그래야 먹고 살 일이 생기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옛날에는 겸손이 미덕인데 요즘은 너무 겸손하면 안 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알려줘야 그래야 뭐 부르기도 하죠. 예. 시대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예. 정이 없고 무정하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예. 용서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요즘 사납잖아요. 예. 요즘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터넷 뜰 때마다 예. 그거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예. 이렇게 말씀할 때 이러한 징조들이 오늘날 많이 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말세를 향하여 지금 가까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서는 안전한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5.8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금 예, 두려움이 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점점 말세로 갈수록요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이렇게 종합을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고 세상의 끝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 시대잖아요. 예. 예전 중세 때는요 그런 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요 요즘 말세 때가 오니까요 예,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박태선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 원래는요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의 집사님이에요. 예. 남대문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요 신유원사가 나타나니까요 병을 막 많이 고치고 예. 안진병을 막 많이 일으키고 휠체어를 예. 이 목발 짚고 온 사람을 막 한 트럭을 가서 예. 다 고쳐버리고 그러니까요 막 교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가서 기도를 받고 막 그러니까요 갑자기 자기가 목사가 된 겁니다. 예. 자기 종교를 만들고요. 예. 그러면서부터 예. 변질을 되더니 어느 순간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문선명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재림 예수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교가 여러분 얼마나 예?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예?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죽었잖아요. 예. 이번에는요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만희 씨가 내가 성령님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예. 다른 나라에도 물론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 아주 유러집니다. 이런 것들도 다 예.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지옥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멸망길로 데려가면서 그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또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전부 잘못된 길로 데려가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런 시대가 거의 지금 현재 그런 시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시대가 이러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막 세상에서 난리 소문.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에 보면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영어로 보면 그게 테러입니다. 예전에요 9.11 그때가 2000 몇 년인가 기억 안 나지만 9.11 테러 2001년인가 2년 있을 때 전까지만 해도 테러라는 것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요즘 얼마나 그 테러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다. 예.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온 세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요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5천 명이 아니고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말하는 전쟁은요 제3차 세계대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더 큰 전쟁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말세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나가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은 그 5개국인가 뭐 7, 8개국 뭐 가지면서 더 이상 갖지 말자라고 이렇게 막 오랫동안 하면서 이게 유지되는데 이게 이제 깨져가면은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요 이 핵무기가요 확산될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그 얼마든지 앞으로 전쟁의 시대로 갈 수 있다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좀 해주세요. 전사님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풀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를 이뤄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더 옮겨보세요. 이 같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이야기냐? 말세 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일어난다. 3분의 1은 여러분 핵전쟁 말고 어떤 전쟁에 3분의 1이 죽을 수 있을까요? 군병의 수가 2만만이다. 그러면 이건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억 명의 군인들이 격돌하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16절까지인가요? 한 번 더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위에가 오늘 좀 안 보이네. 좀 조정합시다. 자,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방에 오는 왕까지 온다. 그걸 이제 이 중국이나 여기까지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 아랍이나 그 유럽이나 그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온 세계가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그러한 전쟁들을 말씀하고 이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기도 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마지막 말세의 전쟁을 말씀하는 거죠.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임박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7년 대환란이라고 했을 때 그 직전에 또는 그 중에 이런 대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처의 지진과 기근.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한번 잡아봤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2004년 동남아 쓰나미로 인해 인도네시아 그 태국 주위에요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1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전이 타격을 받아 오늘날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티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중국 스촨성에서 일어났잖아요. 네팔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일본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잖아요. 이제 한국은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흔들리잖아요.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러한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때요. 이거 지금 말씀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구나.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도 또 이러한 지진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노랫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각 산악도 없어졌더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지진이 나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왜냐? 그 수요 예배 때 봤잖아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면은 우리 지구의 지각은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밑에는 액체입니다. 마그마가 있어요. 용암이 덮고 있는 겁니다. 계란처럼 계란 안에 액체지만 겉에는 그 고체잖아요. 딱딱. 근데 그거 톡 깨지면요. 별들이 떨어지면 지각을 뚫고 용암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지진뿐만 아니고 엄청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거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요, 왜 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그 영적 진리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요, 나중에 다 종교가 하나가 돼요. 예, 다른 종교들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거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전도지에도 이걸 만들어서 지금 합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우리 많이 하는 구절이죠. 한번 읽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건 안 된다.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아니다. 네. 산에 올라갈 때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어떻게든 가기만 하면 정상에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어도 되고 뭐 석가모니 믿어도 되고 다 마호메트를 따라도 되고 결국은 다 착하게 살아도 되고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지고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면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요, 천주교는요, 죄송하지만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을 없다라는 이 말씀을요,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도 교류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가가지고 막 하고, 교황이 얼마 전에 이슬람교에도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 같이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지 서로 인사했는지 모르지만 막 가잖아요. 사진 찍고. 그 다른 종교들이 다 우리 서로 통합하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다 할 수 있지만은 이건 포기 못한다. 예수님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수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전초전이 뭐냐? 동성연애 사건이에요. 온 세계가 지금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건 아닌데 극소수들이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인권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냥 말 안 합니다. 근데 교회 성경에서 그거 가증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거 반대하잖아요. 근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말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설교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말 못해요. 그 죄라고 말하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할 때 기독교가 반대 입장에 서지만 결국 못 이긴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에 뭔 주장까지 하느냐? 성경을, 이 구절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고. 잘못된 성경을 바꾸라고, 성경을 새롭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전초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전초전이면서 다른 나라는 그냥 다 입다물고 그냥 다 따라가는데 교회만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것이 핍박의 시작이면 그 다음에 더 심한 건 결국 종교차별이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 다 하나 되고 지금 다 잘 살자고 하는데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주장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없애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라. 전 세계가 하나 되었고 전 세계가 기독교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진리들을 지금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런 시대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또 이때는 벌써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때 예수님이 그 재림 직전에는 벌써 온 복음이요 천하 만민에게 다 증언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됩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는 지금 인도에 있는 그런 어떤 인도가 인구가 막 10몇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소수 민족들이 많대요. 언어도 다르고 막. 그래서 그런 분들 거기가 제일 안 들어가고 있고 이슬람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들어갈 뿐만 아니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봅니다. 예. 이슬람 사람들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몰래 다 봐요. 예. 왜 안 보겠어요? 그걸?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 그만하세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 아프리카도요. 내일이면 가잖아요. 모레면 가고요. 네.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가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요.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 손바닥에서 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시대가 뭐 어떻게 오겠어요? 예. 이런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는 왔는데 지금 다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복음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된 그런 시대가 된다 는 겁니다. 우리 선교학자들이 예전부터 말하기를 2030년이 되면요.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을 것이다. 지금의 속도면. 그렇게 옛날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때 이제 바로 이런 말세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이제 중간에 터지는가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때 누가 등장하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세계대전에서 이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요. 제가 이제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죠. 옆에 뭐 지어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슬람의 오마르라는 그 사원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네.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지예요. 거기가 다윗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거기를 부수고 그 자리에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의 제2성지가 되는 그런 오마르라는 그런 사원을 갖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을 때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최후의 세계대전의 승리자가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 나를 섬겨라 하면서 한다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말씀. 성경에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세계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온 세계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요즘 나왔잖아요. 칩을 심어가지고 상거래를 돈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트에 갈 때 그냥 이 손을 이렇게 딱 대고 띡띡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서 그걸 이제 상거래를 그렇게 하게 하는데
나를 경배 안 하는 사람은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이 표를. 이 표를 안 주니까 상거래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표를 받으면 어쩌냐. 이 표를 받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가서 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바로 섬길 때 그 사람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하는 666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환란 이후로 없었던 엄청난 핍박, 태초 이후로 없었던 엄청난 핍박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 날수가 얼마 안 되는,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수가 길어져 버리면은 아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수가 감하여지면서 핍박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막 핍박하는 가운데 그 날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돼서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별들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예수님이 재림하고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큰 지진이 나고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잠깐만요. 그 다음에 29절 봐보세요.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 좀 전에 다시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때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던져놓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심판과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들 이렇게 쭉 보면은 말세 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며 지금은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가고 있는 길에 거의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급한 일이에요. 세계 선교, 국내 전도, 예를 믿지 않는 자 전도하는 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의 복음 전도의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이제 심판의 시대로 도래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징조들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할 때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